예, 오늘 아, 참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예, 이 부활의 첫 메시지 땡땡 해놨습니다. 제가 새롭게 느낀 부분이라서 땡땡 해봤습니다. 먼저 28장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참 신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일요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일로 대체되어 지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길고 무거웠던 그 율법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계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가 개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셨음을 기념하는 승리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함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2절 4절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여인들이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록을 보게 될 텐데 지진은 보통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면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역사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진과 천사의 등장과 돌의 굴림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부활의 시점이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신 이 이적들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일반 우리 인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주시는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뚜렷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데 사실 인간의 수준에서 참 전하면은 현상이 일어나면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은혜로서 상황이다라고 기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초기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두 그룹을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며 어떻게 전했으며 이렇게 소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들까지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부활의 흔적을 보고 어떻게 움직였나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제가 성경상으로 이렇게 읽지는 않고 스토리로서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좀 옮겨 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왜? 어디로 갔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라고 하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림에 비슷하죠.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포인트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요 믿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같죠. 하지만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빨리 뛰어나가지고 무덤에 달려가서 살펴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이 된 일들을 전부 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뭡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던 데로 놓였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는 것은 현장을 보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날이라 하는 그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반응들을 다 똑같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룹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있었죠. 군사들도 똑같이 이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8장 11에서 15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성경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여주시고요.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는 가는 동안에 이 몇 경비병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나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계략을 꾸밉니다.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돈으로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만약에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다시 말하면 잘 로비를 해서 너희들에게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악한 말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사탄의 세력이 침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탄의 전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다를 은 30에 매수했던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매장시키고 많은 돈으로 매수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돈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총독까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소식을 들은 양쪽 갈래의 반응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고 오직 거짓말과 백성들의 여론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활하신 그 아침의 상황을 좀 다르게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1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부활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제 제자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 모습이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예, 진짜 주를 보았다. 지전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를 보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깊이 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자 여인들에게 뭘 명령을 하셨나요? 빨리 가서 알려라. 이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거짓말일 거야, 사실일 거야, 이 경계선에서 판단하는 뭐라고 그럴까, 법정의 배심원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게 앉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좀 수준을 맞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되겠죠. 마침 그 유죄이면 뭐 탄핵이고 무죄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그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직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배심원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손을 든다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째로 믿는 그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진리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인생은 영벌의 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뚜렷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선택은 삶의 형태가 바뀌는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각자에 서 있다라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알리바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거짓말로, 그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아이디어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연속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은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성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아닌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각색을 했다면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첫 증언자로 이 여인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았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이었고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제한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법적인 권리도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정보다 뚜렷한 남성의 정언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실감나게 깊이 있게 들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여자 여인들의 증거를 들은 제자들조차도 믿지 아니하였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막 뛰어간 것이죠. 이 당시 예선의 증인이 얼마나 불신을 받았는지라는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증언자로, 첫 번째 증언자로 세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공개적으로 대화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뭡니까? 중요한 진리를 여성들에게 먼저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죄 지은 여성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1대1로 복음을 전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보여주신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또 한 살펴보십시다.
추종자들이 만약에 시나리오를 짰다 손치더라도 이 거짓말은 오래 못 가죠. 거짓이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막 목숨 걸면서 증언을 했겠느냐입니다. 그들은 사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목숨 걸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자로서 나서서 결국은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알리바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래도 경전 아닙니까? 도덕과 정의, 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책인데 어떻게 이 사격을 겁없이 기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미래를 분명하게 미리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율법의 시편의 선지의 글에 자신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또 그날 저녁 11명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은 예언해 주신 대로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 외에 자정하신 대로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부활의 사건으로 볼 때 맞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예언,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길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는 부활의 삶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깊이 봐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뭡니까? 빨리 전하여라.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부활절에서 막 그런 마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매주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특별하게 뭐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는 이주민들 모두에게 항상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마음이 365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부활의 신앙이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 기동대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면한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부활하신 날의 기록이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첫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20장 말씀은 뭐 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간의 뜻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를 한 2주를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숨어있는 10명이 있다가 나중에 11명이 길고 누가 뭡니까? 의심하던? 도마까지가 11명이죠. 그죠? 11명이 있는 이렇게 갇혀있는,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 만남이죠. 맞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대면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마음의 길을 세우고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상황을 살펴보면 심리적인 상황도 알 수 있죠. 유대인에게 들킬까 참 두렵죠. 문을 꼭꼭 잠그고 우리 대장이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잡혀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크죠. 사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일찍이 예수님이 게셈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뿔뿔이 도망가 버렸죠. 다 피신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끼리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비밀스러운 곳에 모여 숨어 있습니다. 언제 군사가 쳐들어올까, 잡으러 올까 걱정이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첫 만남에서 인사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뭘 이해한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인사가 평강하여라 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 평강해. 이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이 본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막 무서워 빠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지 아니면은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보여줬다는 기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확인시키주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실제로 만져보고 말씀을 듣고 만져보고 느끼고 한 부분을 증언해야 되는 그 증언자의 위치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구세주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의 흔적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을 유의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가 좀 여기거든요. 20장 23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사실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오늘 인사하는 뭡니까? 통상적인 예수님의 인사고요. 그 뒤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3절 말씀이 키 센텐스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키워드가 용서예요. 저는 사실 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늘 그렇잖아요.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지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은 또 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25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는 키워드는 용서로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 먼저 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 있나요? 그 가해자들은 누군가요? 대제사장. 이 말을 해도 밤에는 막 뺨을 한 대 팍 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빌라도 그 떵떵거리는 빌라 총독 그리고 못 박은 병사 지휘관들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손보고 제자들을 만나도 되는데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용서인 거야.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생명을 사적인 원수를 갚는 데 쓰지 않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묶여 있어요.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는 항상 묶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만을 얘기 안 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항상 묶여 있어요. 뭡니까? 결국은 부활도 용서와 묶여있는 새 생명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도 용서하고 묶여있는 새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키 센텐스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내용인 거예요. 용서입니다. 오늘 땡땡은 뭡니까? 부활에 주신 첫 메시지가 용서인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고요. 또 예수님은 모른다고 버럭 화를 낸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미 용서하시고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묻지. 저는 애들 함지 가다 약속하고 안 오면 니들만 왜 그때 안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표단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소망을 두고 계시는데 처음 메시지가 용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활기차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 쓰임받아야 될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보여주시고 용서를 먼저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전에는 제가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십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저는 이걸 딱 깨닫지 못했는데 너 설교를 듣고 그러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 성경에 예화도 있잖아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 예화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보고 싶었습니다. 용서도 용서받는 그 주제도 좀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즉 법원은 탄핵만큼의 큰 죄를 다루기도 하지만 빵 하나 훔친 것도 법원에서는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죄를 지적하시는 개인적인 디테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시한 죄까지 이것까지 하나님 나를 지적하십니까? 라는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싶은 사람, 써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간증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이 용서의 주제와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싸움이 아니라요, 용서의 부분이 돼요. 제가 이제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부 설교할 때에 이 주제로 내가 뚜렷하게 용서를 가지고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했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과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많은 갈등이 있게 되죠.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느껴져요. 사실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냥 버럭대면 나도 화라 풀어. 맞대응을 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자. 그러다가 한 번씩 또 폭발을 해요. 참는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내가 이래가 되겠나 라는 반성을 함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때 제가 기록에 일기에 이랬습니다. 5회 빼기 3회는 2회다 하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좀 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잘못으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책임자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회를 할 때라든지 뭐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급냉동을 해요. 완전히 막 관계가 냉동이 돼요. 그때 저는 제가 볼 때 이 사람 봐라 속으로 절대 대응을 안 합니다. 속으로 사람 봐라 하면서 그때는 제가 박아놓은 틀이 있는데 미운 틀을 박아놔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사라져버려요. 근성으로 만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급냉동된 그 관계는 서서히 녹아요. 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영적인 고민도 적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녹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제가 박아놓은 미운 틀이 고체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것까지 저에게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숨소리까지 듣게 되는 듯한 감사기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달 전에 3월 22일 날
좀 뚜렷하게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카 일기가 제가 공개는 하지 않고 주제가 미운 털 간증입니다. 최근에 제가 패턴이 요 3월 22일 기준으로 그 며칠 전입니다. 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지난 3월 16일 날, 뭐 이거는 밝혔습니다. 손승호 선교사님 그때 저하고 일부러 좀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3월 16일 날 바꿔야 주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뭐 지적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해요. 고신 쪽에 어느 목사니가 참 깜도 안 되는 최선교사 데리고 발표하러 다닌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창에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깜도 안 되는 거 데리고 다닌다 이거. 그러면서 나쁜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거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라고 서서 같이 이제 위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이 댓글은 손성교사님과 함께 이 다카 뭔지 모르겠어요. 미운 털이 박힌 것임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그 사람 누군지 실체는 모르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제 또 미운 털을 박아 놓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맞아. 며칠 전에 그 고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가던 선교사님이 강하진 선교사님인가요? 예.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신 쪽에 지금 그 5월 20일인가 큰 행사예요. 전국 행사, 이주민 행사인데 저를 보고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강사가 픽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고신 쪽에도 좋은 강사님들이 많은데 가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시면은 좀 빠졌습니다라고 미안합니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미운 털이 더 든든해지죠. 표는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밖으로 표가 안 나니까 제가 뭐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큰 해가 없어요. 다음날 아침 토요일이죠. 이 얘기를 그냥 내용이 있던 그 다음입니다. 정말 특이한 꿈을 제가 꾸게 된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1탄, 2탄. 땡땡땡 목사님. 제가 그분은 사실 참 좋으신 분인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왜 좀 약간 이제 인간적인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그 저는 기대하는 기준치가 좀 크기 때문에 계속 점수가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헤어진 지 8년이 지나도록 제가 좀 미운 털도 좀 박아놨고 아예 안 보니까 그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카톡이든 뭐 연락이든 전혀 딱 완전히 끊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꿈에 강의를 하는데 앉아서 웃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제가 그분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게 꿈이고요. 1탄이고. 또 꿈이 또 있었어요.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잃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잠깐 우리 회사에 이제 제가 일을 포기하면서 그냥 직원으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한테 거의 현장을 다 맡겼죠. 맡겼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이 거래처를 싹 다 가지고 자기가 사업체를 벌였어. 그래서 뭐 회사 잘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지 이제 아내는 늘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그 친구도 참 저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칠 게 뭐 이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사업이 잘 되면 괜히 속이. 근데 그 친구도 또 탈각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 성령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어제 일어났던 그 미운 털 박았던 거하고 이 부분하고 딱 왜 지적을 하실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은 미운 털이라도 박지 마라. 미운 털이라도 박지 마라. 빨리 빼내라. 그래서 제가 이 용서의 사인으로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메모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다음에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부활절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를 실수 노인이면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걸 뭘 고민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 숨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사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더 맑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이주민 선교를 하라라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인이 딱 오면 바로 실천하거든요. 그건 힘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있던 그 목사님에게 사과 입문처를 보냈습니다. 8년 동안 전혀 그분도 끊고 표가 날 정도로, 마음으로 표가 날 정도로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갑자기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하면서 이 내용을 쭉 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야 되니까 참 목사님이 웃고 앉아 계시고 우리 서로 포옹하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본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땡땡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좀 정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장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막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적하신 것, 너는 미운 틀을 생산해내면 안 돼. 표가 나지 않지만 나는 안다. 이 메시지가 제가 오늘 용서의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만나서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준 메시지가 용서. 용서는 사실상 가해자들을 갖다가 한 대 때리고 하지 않고 오신 것 자체도 용서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겁내 가지고 도망갔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믿고 있는 그 제자들 무리에 와가지고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주변에 뭐 이주민 사역으로서 약간 긴장감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꺼도 됩니다.